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도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받게 하시고 왜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후 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구원 계획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플랜 B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아니 내가 만든 작품들이 왜 저런 죄를 범하느냐 그렇게 당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의 실패한 이 역사, 그 역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셨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사건을 보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모르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알고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아셨다면 굳이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잘 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도 창조하시고 외로움을 달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도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는 의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물음에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제가 새 구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 가운데 계셨으며 하나님은 본래부터 결핍이 없는 충만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고 사랑 가운데 계시고
결핍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굳이 타락할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의문과 질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만 불편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럼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하면 결국 인간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거룩의 기준은 나다. 너희들은 나만큼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스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흡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WBC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 그리고 그 1문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상충하는 것이고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이 두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심으로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구속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타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우리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성품이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속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물론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까지 구속 속에 포함되고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 그 창조의 영광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지만 그러나 구속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아셨다면 결국 예정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예정된 것이라면, 어차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둘 중 하나만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고 기억하고 붙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타락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인간이 타락할 것도, 인간이 죄를 범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면 타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강제로, 먹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억지로 입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 앞에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발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하신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필연이냐 우연이냐 이런 문제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필연과 우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죄를 범하기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회개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배제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 신앙생활함이 수없이 다짐하지만 다짐할 때마다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너의 죄는 너의 책임이다. 이 사실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진리를 함께 붙들어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환경의 탓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 온전히 저의 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지고 인생이 흔들릴 때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와 실수와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두 진리,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붙들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질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이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왜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내 인생에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왜 내 인생에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닌 것이죠. 이런 질문은 눈물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상실에서 나온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나온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사고를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 질병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했던 질문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일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아팠던 이유는, 너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이 그 퍼즐 조각을 단 한 조각도 맞춰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설명보다 먼저 자신을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왜 막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저는 그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에게 지배당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과 상처를 통과하도록 하시지만
그 상처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나에게 좋지 못한 것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나의 넘어짐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담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간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자, 형제를 죽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바 된 인간을 최초로 죽인 가인의 살인죄가 가장 큰 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명확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바깥에서 불 구경하듯 구경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조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고통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버림받으시고 친히 피 흘림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바깥에, 나의 눈물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고통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은 단지 이 원상복구 차원에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 때 잊지 못할 질문을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성도 중에 누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겠느냐, 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 아닙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누가 보더라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물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도 역시 여전히 예수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존재인 것이죠. 아담과 우리는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에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애통도 이별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죄를 범해서 넘어지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천국에는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묶고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죄도 범할 수 있다.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우리를 찢고 묶고 망가뜨리는 것이죠. 참 자유는 선을 기뻐하고 거룩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자유가 상실된 곳이 아니라 이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곳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자유가 축소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난 자유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왜 눈물과 한숨에 이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지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이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타락도 이미 창조 당시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속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모든 길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눈물도, 저의 고난도, 저의 아픔도, 저의 답답한 상황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당연히,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구속보다 더 큰 이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구속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에 다시는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실패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눈물이 아니라 성도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보다 더 좋은 나라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